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선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 안에 담기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9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하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은 거로 한번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올해 안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이 남았는데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1장 5절과 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보좌에 앉으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실 때 이 새롭게라는 말이 뭐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지으시겠다.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내가 새롭게 다 고쳐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새롭게가 아니고요. 이때 사용된 새롭게,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헬라어에서 새로운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오스, 이건 영어고 네오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에 두 가지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네오스는 그냥 새로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새롭지 않은데 이걸 좀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걸 좀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정도를 새롭게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 영어로 new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카이노스는 그와 좀 달리 전에 있지 않은 정말 새로운 것 이런 의미예요. 처음 것, 처음이라고 할까요? 전에 없었던 것,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것 이것을 쓸 때죠. 네오스를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는 요 카이노스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카이노스가 그럼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냐? 어떤 데 쓰이는 거냐? 이 카이노스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언약과 약속 아래에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그걸 완성하여 이루어 내놓으시면 그것이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되겠죠. 우리의 눈에 다 처음 것 새로운 것이 되겠죠.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처음 보는 것,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어디 쓰는 거냐? 언약 이런 말에 사용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언약 이럴 때 이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 새 언약으로 다시 들려줄 때 이때 새 언약은 이 새라는 말이 바로 다름 아닌 요 카이노스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새 언약을 갖게 되는 거고요. 새 말씀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오로 썼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겁니다. 잘 안 나오네. 포이에오. 요 단어인데 요게 만물을 새롭게 하다 할 때 하다예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아싸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만들다라는 의미, 창조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새 언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혹은 문자로 혹은 돌판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언약이라. 이거 딱 앞에 굳이 붙이면 옛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보여지는 언약이에요. 말씀인 거고 이것도. 그런데 이 옛 언약이 이제 우리의 마음판 안에 새겨질 수 있는 말로 환원이 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 그 언약은 바뀌지 않으니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새 것이 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15절에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런 말씀을 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외에 할례 무할례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율법은 우리를 새로 지으시려면 즉 옛 언약은 우리를 새로 지으셔서 새 언약을 갖게 된 새 말씀을 갖게 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짓는 것이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늘로 되게 하는 것이니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왜 할례 무할례가 뭐가 중요하면 세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 함이라고 바울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 새로 지으시는 것, 완전히 새로운 전에 없었던 나, 새로운 나,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는 이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성경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들은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기니 지니 이런 차원에서 감당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 고린도 후서 5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에 카이노스가 그래서 사용되는 거예요. 5장 16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새것 새로운 피조물 전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이 카이노스가 여기서 사용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23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27절에서 쭉 말하다가 25절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신 말씀이지만 자, 이 잔 당신의 피 생명이라는 음료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그 말씀이 은혜와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게 하여 진리의 백성이 되게 된 자들을 갖다가 새 언약을 가진 자들 백성이라고 좀 말할 때도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돼요. 그 말씀 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말씀을 가지고 새 말씀을 하는 자들 말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내줄 줄 아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꾼들은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이나 외우고 조문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고 조문이나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함은 이렇게 행하라고 지키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새 언약인 그들의 신비 육비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주를 만난 자들은 그 생명의 주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이들을 갖다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이때 새 사람 있죠.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이 대조가 되네요. 그 옛사람은 말씀 그대로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간 22, 24절 사이 23절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새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자, 뭐 교회라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이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새로워져 있어요.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돌아가셔서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있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참되고,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아니겠어요? 지금 21장 혹은 그 이전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말들은 다 신실하고 참되니 그것을 기록하라. 이때 이 말들이 할 때 이 말들이 호일로고에, 자, 호일로고에 하면 이게 호로고스에 대한 복수고 여기는 단수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로고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이런 거네.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를 담은 그 말씀들은 이런 얘기겠죠. 그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말로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면 잘 안 들어오니까 헬라어로 써드릴게요. 신실한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스토스예요. 이거 갖다가 피스티스라고 읽으면 믿음이라는 말이 되고요. 피스토스라면 믿음 있는, 혹은 믿을 신자, 행할 신자에서 뭐 신실하다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 있는 이런 말이고요. 뭐 믿음을 주는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참된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와 관계겠죠. 그래서 알레띠노스예요. 자, 알레띠노스와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두 개를 써서 이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설명하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거냐? 피스토스하고 알레띠노스하다. 신실하며 참되다. faithful하며 true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게 다 어떤 말이고, 앞에 우리 2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에요. 그는 신실하며 또한 진리잖아요. 자, 그러니 그 말씀들이 신실하다. 곧 우리에게 뭘 주는 말씀?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지면 기록하라 해요. 지금 어디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돌판의 율법 전문으로? 아니죠.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안 읽겠습니다. 31장 31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을 써주시겠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하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써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 때? 신실하고 참되게 들려질 때,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될 때야만이.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것만 참되구나. 내가 세상에 많은 말, 많은 철학, 많은 사회학, 많은 시,
뭐 많은 평론 수많은 것을 읽어봐도 이런 참된 말 내 영혼을 잠잠케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를 세상이 읽어가는 그런 문자나 학문으로 읽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나의 주 믿음의 주를 알아보게 하며 나의 주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참된 말씀으로 듣게 해주니 내 마음판에 기록이 안 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예수의 마음이 되어 갑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닮아져 갑니까? 뭐 주님의 마음을 담겠다. 뭘 알아야 담지.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기록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말에는 이 주어가 자꾸만 생략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언어죠. 우리 한국말이. 그래서 여기 이루었도다면 누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게 잘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래대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에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게 됩니다. 기노마인데요. 이 기노마이는 자, to 잘 안 써지네. 이게 새거라 그런지. 자, 1번 to become 무엇이 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to 어떤 뜻이 있냐면 happen 무엇이 일어나다, 뭐 사건이 발생하다. 그래서 happen to be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다 아니면 to be 무엇이 이다, 뭐뭐 되다, 뭐 이런 다 의미. 자, happen하거나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루었도다 하셨는데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기노마이를 보면은 3인칭, 인칭이 3인칭 복수예요. 그럼 영어로 말하면 they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면 그들, 아니면 그것들, 뭐 무생물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3인칭 복수니까. 그리고 완료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냐? They have happened, 아니면 they have becom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영어로가 더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뭐냐면 그들은 발생하였다, 일어났다. 그들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영어는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불필요하니까 설명을 위한 것뿐이었으니까. 자, 그럼 그들이 누구냐? 뭐 지워 더 지워지네. 더 더럽냐? 그들이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요거 홀로고이라는 요 복수례에 있는 그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다 해픈해버렸다. 다 나타나버렸다. 그 말씀은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누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 진리, 신실, 말씀, 진리 안에서 다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바로 나는 이라는 말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라는 말에 주어를 아예 써버렸어요. 에고로. 이때 주어를 에고로 쓰는 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에고라는 말, 이게 영어로 I예요. 나라는 뜻입니다. 에고,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이 뜻은, 이 말은 단순히 주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에고 에이미를 들춰낼 때 사용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알게 되면, 아, 에고를 여기서 썼다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나 영원하신 하나님, 호데오스라고 소위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에고를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되면 우리말로는 나는, 그래서 누구라고 하시냐?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뭐라고 번역했죠? 우리말로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이 말씀들을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들을 다 이루내신 이분이기 때문에 첫째, 계획하신 계획자. 자, 계획자이시고 두 번째, 이것을 다 이루시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라 하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이라는데요. 뭐라 했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썼네요. 이게 다 뭐예요? 계획자와 완성자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 그 말씀은 나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 나타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는 완성하신 분이다. 다 이루신 분이다. 어떻게? 나를 이러한 존재로 너희들에게 알려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말씀 홀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추어 그 언약 안에 있는 담겨있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알파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말 그대로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문자와 마지막 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쓰는 거고 소문자로 쓰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이에 자음 24개인가 몇 개가 있을까? 6개인가. 그럼 이 모든 자음과 모음으로 합성하여 만들어지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는 말이다. 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 시작의 말씀이며 완성의 말씀, 계획의 말씀이며 이루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아르케요. 나는 끝 텔로스다. 이게 원래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고 텔로스니까 이거 아르케고 끝이다. 완성 목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며 또한 당신이란 말씀을 말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당신 한 분 계획자 그리고 동시에 완성하신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한번 다시 반복되는데요. 보세요.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럼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거기는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럼 이게 좀 혼동이 됩니다. 22장 13절에서는 시작과 마침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럼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근데 바로 앞장인 22장 지금 우리가 6절에서 21장 6절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고 23절 13절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게 서로 원어는 다른 것을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지금 22장 우리가 21장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6절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22장 13절에서 시작과 마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 마침이라고 했다 뭐가. 그리고 여기서 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22장 13절에서 또 처음과 마지막을 하는데 이거는 그때 22장 13절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여러분 프로토스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이라고 번역한다는 요 단어예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굳이 설명하냐면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일관되게 번역하시면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한 장 차이에서 앞에 장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아르케하고 텔로스를 썼는데 뒤에 13장에서는 처음과 나중을 프로토스하고 에스카토스를 쓰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그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에요. 이때 끝은 그 시작의 결과죠. 곧 완성은 계획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거니까 계획에 따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알파 오메가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고 객체로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둘이 곧 하나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에고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샘물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다는 게 바로 같은 6절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왜? 나니까. 나 에고니까.
나 외에 누가 줄 수 있느냐? 나라는 하나님 에고는 너라는 존재들이 없어도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 그게 에고의 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야?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 나는 나 외에 다른 객체. 내가 주체로 한다면 나를 벗어난 다른 모든 자를 객체라고 하잖아요. 그 객체를 다른 말로 하면 너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you라고 하는 거고, I를 빼는 모든 것은 you가 되는 건데, 나에게는 나 혼자 존재하고 있으니 나 외에 누가 있느냐? 나 외에 객체인 you, 너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가 에고가 됐다면 나는 너라는 존재라는 타인 객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너가 없으면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너라는 객체 상대가 없어도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과 곧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예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땜빵하고 메꿔보고 뭐 좁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언약의 기본 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깨고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든가,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망령되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저 비슷하게 들려질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누가 존재할 수 있어? 내가 없어지면 끝 아니야? 그게 자기 중심적 사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없어져도, 당신이 없어져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대로 다 있어.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의 객체에 불과해. 당신은 주체가 아니야. 당신의 주체, 곧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 때 당신은 진짜 그 객체로서, 피조물로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피조물인지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에고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갖고 계시단 말이야. 그 생명수 샘물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물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생명수 샘물에서 값없이 물을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나 에고는 생명수 샘으로부터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값없이다 라고 한 말이 있죠. 이 값없이는 영어로 뭐 freely, 공짜로 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도레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도레안입니다. 이게 다 디도미에서 오는 거예요. 주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도레안, 디돔에서 난 도레안이 부사가 되지만 명사로 바꾸면 도레아 이렇게 됩니다. 도레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gift.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 용어 중에 free gift,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이때 나오는 게 free gift로 신학자들이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어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생명수를 갖고 계신데 그 샘물을 갖고 계세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계신 당신이, 곧 당신 자신이 샘물이신데, 당신을 떠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시겠다. 누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샘물로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다음 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게 뭔 말인가? 왜 듣는 자와 목마른 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들어보니 목마르기 시작하네. 들어보니 내가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때만이 그 말씀이 목마름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왜? 생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열심히 뭐 해서 내가 줄게라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값없이, 이미 나도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을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담겨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과 우리 지금 대화할 때 목마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나요?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실 것은 딱 하나다. 무엇? 물 주는 건 아니고 그건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진짜 물, 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성령이 오심을 사모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어디 읽어도 다 성령이잖아요. 1장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려주려고 하기옷을 써서 푸니마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누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고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당신께서 목마른 자들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목마른 자들에게. 여기 지울게요. 목마른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나 목마른다. 나 목마른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 목마른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목마르다라는 말이 딥파우라고 하거든요. 딥사우, 죄송합니다. 딥사우라고 합니다. 딥사우라고 하는데 딥사우 이렇게 읽으면 딥사우예요. 자, 딥사우인데 이 딥사우라는 단어가 목마르다, 말 그대로 thirst 이런 의미도 있지만 to desire, honestly. 자, 제가 빨리 써버렸는데 아주 갈망하는 거, desire, 아주 바라는 거, 절대적으로 바라는 거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딥사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물을 가지고 설명하죠. 목이 타든 듯한 갈증, 물 한 방울을 지난 며칠 동안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목마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물을 찾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반드시 만나 채워야 될 그 물은 무엇일까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은 우리의 손으로 떠서 마시는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줄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6절 계시록 7장 16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환란에서 나오고 그 옷을 양의 피에 씻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놓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어 깨끗함을 받게 된 사람들, 더 이상 목마름이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이죠. 이 물 곧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마시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에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럴 때야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물 마실 때 이 성령이라는 물, 여기다 쓸게요.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자마다 이기는 자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21장으로 본문에서 7절 넘어가자마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못 박아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 말은. 누가 이기냐? 그 물을 마신 자. 그 물 어떤 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서 16장 전체가 뭐예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끝에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요 그때 너희는 이기게 된다고 한 거라서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 물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있는 자, 이게 생명수 샘물이니까 계속 퍼마시고 있는 자들은 이겨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알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찬송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내일의 양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건 물론 재산 많이 있으면 줄 수 있겠죠. 없는 아버지들은 줄 것 없겠네요. 그래서 부를 재산으로 상속해 주지 못하고 가난을 물려주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놓고 상속이라고 이 세상은 말을 하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겐 진짜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한 분만이 아버지니까 다른 일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그 생명을 갖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 사라져요. 이따가 사라지지 않게 된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 주는, 그것을 주는 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씨랍니다. 씨.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면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씨를 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씨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번성시키는 방식이라 하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생명, 곧 씨라는 겁니다. 이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씨가 곧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마다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럼 있으면 그것을 아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겠네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때 그 생명을 가진 자들 누구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들이다, 내 아들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26절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낳는 거예요.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는 씨를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넘겨받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가질 때, 들을 때, 그때 우리를 놓고 아들이라고 칭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 되지 못한, 상속받지 못한 자들, 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으니 거짓을 상속받았겠죠. 거짓을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을 놓고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들은 누구더라? 이들은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유황으로 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나요?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자, 사망 다나토스 썼는데, 자, 다나토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은 8절에 있는 그들이고요.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생명 가진 자들, 곧 아들이에요. 아들들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나토스, 사망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망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아들들은 어떤 것을 갖게 되냐? 생명을 갖게 된 거고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7개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예배소 교회 같기도 한데 한번 볼까요? 2장 서만하게 두 번째 교회군요.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똑같네 본문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 물과 성령, 성령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윗절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신지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번역한 거 전에 2장을 할 때 우리가 말씀 나눴었습니다만은 이때 죽도록 충성하라. 헬라어를 읽어도 기노 피스토스 아르키 다나토라는 그런 말로 써져 있는데요. 기노마이에요. 명령어니까 become 뭐뭐가 되라라는 거예요. 뭐 피스토스 똑같이 신실하라. 믿음 있는 자 되라. 언제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신실하라는 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 로고스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르키 다나토스니까 뭐뭐 할 때까지? 다나토스, 죽음이 올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올 때까지 신실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질 때까지 이 말씀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믿음과 진리로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사망이 찾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죽이는 사망이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죽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떠한 사망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사망,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비유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믿음과 진리 주는 참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의 죽음, 그 다나토스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죽음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 너의 죽음의 자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를 있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너의 첫째 사망을 끝을 내고 그 죽음이 끝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 그래서 내가 생명이라는 부활을 너에게 일으켜 너를 살려내고 있는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 죽음이 내게,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뭐하라? 신실하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진리로, 은혜로, 생명으로 들려질 때까지. 그러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려내려고 하셨던 죽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어떤 사람, 어떤 나를 이미 사망 가운데 그 첫째 사망, 하나님을 떠나 그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나,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죽음을 끝내고 없애버리고 그곳에 새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은 곧 생명 부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너희는 신실하라.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게 하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이기는 자 만들어 놓게 하더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진짜 영원한 사망, 생명 없는 자로 끝나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생명 있는 자로 끝나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생명 갖고 있고 육이 죽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 부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놓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승리한 자,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했으니, 자유케 했다는 건 어느 곳에 붙잡히지 않는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끌려가고 구속당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승리자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으로가 아니요 영으로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시 삼아내심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이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